오늘 저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9장 1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9장 1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떼에게 물을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 아귀를 덮었다가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 아귀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더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됨을 말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에게 알림해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매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됨이니이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빌하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아멘. 속임수로 장자권의 축복을 받은 야곱이 형이 죽이겠다는 살해 협박을 하니까 결국 아버지 집에서 도망해야 했습니다. 결국 리브가의 외갓집인 리브가의 원래 집인 그 하란으로 지금 도망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살펴볼 때는 그 과정 속에서 베델이라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에게 축복의 말씀을 전달해 주는 장면을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일방적인 축복을 사실 저희가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 야곱이 굉장히 속임수가 강한 속이는 사기꾼에 불과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이러한 일방적인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는 것이 납득되어지지 않는 일임에 분명합니다. 사실 이것을 처지를 바꾸어서 생각하면 오히려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다라고 하나님을 책망하기보다는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감사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 어떤 근거와 조건이 허락되어서 그것이 맞아떨어져서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존재가 아니죠. 다 우리는 부족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만한 어떠한 자격도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축복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에 대해서 감사할 따름입니다. 사실 야곱의 경우도 그렇게 적용해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런 야곱을 그 자체로 받아들여 주신 것은 사실이지만 그 자체로 남겨두지 않으십니다. 구원까지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축복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를 인도하셨지만 그 다음부터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과정까지 하나님은 그를 끝까지 훈련하시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격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야곱은 그 시절 동안 끊임없이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훈련의 과정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중에는 결국 하나님의 뜻이 내 속에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라는 그런 신앙의 고백으로 나아갈 때까지 그를 훈련해 나가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러한 훈련의 과정 가운데 첫 번째 단추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우물에서 야곱의 미래의 배우자를 만나게 되는 사건입니다. 근데 이 사건은 이전에 저희가 살펴보았던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이삭의 배우자를 얻기 위하여서 우물가에서 일어난 사건, 이 사건과 중첩되어집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하여서는 그때 우물 사건의 의미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우물 사건의 의미를 비교해서 어떤 것이 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는 본질적인 메시지인지를 저희가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염두에 두시면서 오늘 말씀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이 두 가지 본문 가운데서 우리에게 강조되어지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첫 번째,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그 하란에 가서 우물가에서 리브가를 만났을 때의 상황을 저희가 살펴본다면 처음부터 끝까지 무엇을 강조하고 있느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강조합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그 길을 떠날 때도 하나님께 하나님 순적히 모든 일이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또 그 모든 과정 속에서 거의 우연히 점철되어진 것처럼, 우연히 반복되어진 것처럼 보이는 사건의 계속 속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셨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늙은 종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런 고백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도 사실은 모든 과정이 우연처럼 연속해서 벌어지는 것이지만 그 표현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셋 떼가 누워 있으니 라는 말이 있죠. 그 다음에 6절 말씀 보세요.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자, 제가 이 두 구절을 여러분에게 봉독해 드린 것은 사실 원래의 성경 원문에는 있는 말이 생략되어 있는 본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본문이냐면 각자의 앞에 보라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보라. 근데 한국말로 표현할 때 이것이 어색하니까 그것들을 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본즉 2절 말씀, 본즉 보라 들에 우물이 있고 보라 그 곁에 양 셋 떼가 누워 있다. 그리고 6절 말씀도 보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자, 이 보라라는 말은 특별한 주목을 끌기 위해서 표현하는 표현입니다. 이것을 굳이 우리식으로 설명을 한다면 하필이면 그때 공교롭게도 그 자리에 라는 이런 표현으로 저희가 해석을 해낼 수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우연의 반복, 하필이면 그때, 그 자리에, 그 현장에 이런 일들이 반복되어져서 표현되어지는 것을 통하여서 이것이 단순히 우연의 반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결과요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는 그런 내용이 그 표현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첫 번째 아브라함의 늙은 종의 이야기에는 그런 과정이 마치 우연처럼 다가왔지만 늙은 종은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결과라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간증합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의 경우는 그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연히 반복되어지는 상황들을 계속적으로 주시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야곱을 끌고 오셨는데 야곱은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신앙적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구별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다른 것은 어떤 것이냐면 이 야곱의 태도에서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7절 말씀 보니까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여러분, 이 제안이 나중에 그 다른 목동들에 의해서 거부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전체적인 스토리를 이어가는 과정 속에서 이것은 별로 중요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의 우물은 사막 지역에서 우물이라고 하는 존재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생존권이 달려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우물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온 마을의 동의가 필요하고 공동 관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목축업을 하는데 그중에 어떤 힘 있는 사람이 그 우물을 통째로 자기 혼자 쓰기 위해서 접수한다든지 하면 그것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을이 공통적으로 이것을 같이 관리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짓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집만 물을 많이 먹일 수 없도록, 그래서 온 양들이 함께 모였을 때 그때 물을 배분해서 균등하게 물을 나눌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어떤 규칙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 야곱이 무엇을 얘기합니까?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야곱은 지금 자기의 생각 속에서 지금 이 사람들을 게으르다고 본 거예요. 그 당시의 상황 가운데 그들이 거기에서 어떤 의미에서는 시간을 소일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이 함께 만든 그 규칙과 규율에 엄격하게 자신을 통제하고 있었는데 야곱의 눈에 보기에는 그것이 게을러 보이는 겁니다. 해가 지금 중천에 떠 있는데 너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지금 여기서 빈둥거리고 있다. 그러니까 빨리 물을 먹이고 가서 지금 그 양들에게 목초를 주어라. 여러분, 이것이 야곱이 현재까지 갖고 있는 태도입니다. 주변의 상황들, 전통들, 모든 사람들의 어떤 배경들, 이런 것들은 무시하고 자기가 생각할 때 옳은 방식을 다른 사람에게 교육하고 강조하는 모습들, 이것이 야곱의 모습인 것이에요. 당시 사람들이 그 필요를 몰라서 그렇게 있겠어요? 그런데 자기가 생각할 때는 그런 모든 것들이 말도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고집을 지금 계속 내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도 그런 게 있죠. 어떤 단체나 모임에 갔을 때 자기의 생각, 그 단체가 오랫동안 경험한 경험에 의해서 축적되어진 어떤 규칙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는 너무 쉽게 우리 나름대로의 원칙들과 우리 나름대로의 생각들에 사로잡혀서 너무 쉽게 다른 사람을 가르치려고 하는 태도가 있습니다. 이기적인 것입니다. 근데 지금 야곱이 취한 태도가 바로 그러한 것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죠? 결국 라반을 보고 또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왜 이런 것들이 표현되어 있죠? 사실 이 돌은 한 사람이 옮길 수 없는 엄청난 크기의 돌입니다. 그래서 목동 몇 사람이 함께 힘을 합해야 옮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그것을 혼자 힘으로 돌을 옮겨놓고, 그러니까 지금 라헬 앞에서
자기의 남자다움을 과시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이것도 역시 철저하게 마을의 규칙을 무시하는 태도입니다. 함께 모여서 균등하게 물을 배분하여 함께 나누어야 하는데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만 물을 먹이는 야곱의 이러한 이기적인 태도, 이것들을 여기서 강조합니다. 이것들을 강조하고 난 이후에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나중에 결국 그래서 라반이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영접하고 또 자기의 집으로 가서 한 달 동안을 함께 지냅니다. 자, 그 다음에 라반이 이렇게 제안을 하죠. 한 달 동안 지내보니까 그래도 쓸만한 일꾼이라는 평이 생각이 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야곱에게 일자리를 제안합니다.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그랬더니 야곱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이 라반에게 두 딸이 있었는데 한 딸은 레아고 그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레아라는 말은 암소라는 말이고 라헬이라는 말은 암양이라는 표현이래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세컨드 미닝으로 이 레아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지치다, 실증나다, 슬프다, 몹시 싫어하다라는 의미가 있대요. 그러니까 태어난 순간 부모가 보기에 이야, 참 지친다, 아마 그런 의미로 이렇게 부르지 않았나 싶은 마음이 있고, 천덕꾸러기, 미령곰탱이 이런 식의 이런 그 의미를 갖고 있는 그런 의미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을 표현할 때 레아는 시력이 약하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런데 약하다는 표현은 일반적으로 총기가 없다라는 표현으로 저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력이 약하다는 것은 눈에 보기에 총기가 없어 보인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근데 반면에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예쁘고 몸매가 좋았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있겠죠. 어떤 이유입니까? 야곱의 조건, 야곱이 자기의 배우자를 취하는 조건이 외적인 것이었다는 거예요. 외적인 것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보면은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그 다음에 20절 말씀 보니까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이 말씀을 저희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해석해서 야곱이 마치 세계의 로망스를 실천하고 있는 것처럼, 그 여인 하나를 얻기 위해서 7년이라는 시간을 정말 수일처럼 그렇게 보냈다라는 식으로 우리는 해석하고 말지 모르겠지만, 사실 여기에는요 엄청나게 부정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호세아서 12장 12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야곱이 소행대로 벌 주시고 그 소위대로 보응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야곱의 소행대로 벌 주시고 그 소위대로 보응하시리라. 아내를 얻기 위하여 사람을 섬기며 아내 얻기 위하여 양을 쳤다. 우리는 이 본문을 마치 대단한 사랑으로 그 엄청난 고통을 인내하고 견딘 야곱의 이러한 멋있는 모습을 부각할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이것이 얼마나 한심한 행위인지를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눈으로, 인간의 시선으로, 인간의 기준으로 그저 외적인 아름다움에 취해서 그것을 얻기 위하여서 7년이라는 시간을 허송세월을 보내고 도하여 14년의 시간을 보냈던 야곱을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삶을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에 집중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소명, 삶의 내용들을 이루어가는데 충성스럽게 일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눈에 보기에 여러분이 차지하고 싶은 어떤 것을 얻어내기 위하여서 우리는 7년, 14년의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는 내가 얻고자 하는 것,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을 얻기 위하여서 그 7년의 생활 수일처럼
아무것도 아닌 그것에 허송세월을 보내면서 그것이 마치 사랑이라고 스스로에게 오해하도록 만들고, 그것이 마치 마땅한 굉장한 로맨스인 것처럼 우리는 말하지만요, 지금 성경의 이 본문은요, 그 시간이 얼마나 어리석은 시간이고 얼마나 한심한 시간이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헛된 것을 위하여서 14년이라는 시간을 허비해버린 야곱. 이런 야곱을 먼저 여기서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뒤부터 이어지는 모든 것들은요, 그런 야곱을 하나님이 어떻게 다루시는가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다루어 가시기 위하여서 야곱보다 더 독한 놈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라반입니다. 사기치는 인간인 야곱보다 더 자기 딸도 거래를 위해서 쉽게 팔아먹는, 사위조차도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는 수단으로 삼는 그런 인격의 소유자 라반을 붙여주셨습니다. 근데 이 라반이 야곱에게 하는 행위를 보면 야곱이 이전에 했던 행위 그대로입니다. 7년이 지났고 이제 결혼을 요구해서 결국 결혼식을 성대하게 합니다. 밤에 신부가 들어왔는데 아침까지 그가 누구인지를 깨닫지 못합니다. 아침이 되어서 그가 레아라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야곱이 얼마나 분노했으면 25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어찌하여라는 말을 2번이나 사용하면서 지금 자기가 굉장히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다라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야곱이 당한 이 내용들을 보면은 이전에 그가 장자권의 축복을 받기 위하여서 아버지에게 행한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센스가 없어도 그렇지 상대가 속이고자 작정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속임을 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레아는 라헬처럼 꾸몄을 것입니다. 라헬의 옷을 입었을 것이고 라헬의 냄새를 풍겼을 것이고 스스로가 라헬이라고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동일하게 야곱이 장자권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아버지를 속인 똑같은 내용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기의 실수에 대해서 관대한 편이기 때문에 자기가 실수를 하고 나서도 그것들을 변명하기에 급급하지 그것들을 인정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시기 위하여서 우리가 과거에 가해자의 입장에서 했던 일들을 피해자의 입장에서 당하게 하십니다. 내가 가해자일 때는 문제가 없었던 일들이 피해자가 되어 보니까 가슴 아픈 일이라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우리 한국 속담에 첩이 첩골 못 본다고. 여러분, 유독 나에게 마더가 되는 어떤 일들이 있으면요, 그것들 대부분이 어떤 것이냐면 내가 약한 부분입니다. 어떤 사람이 뒤에서 자꾸 내 욕을 하고 다녀요. 그것이 유독 신경 쓰이는 것은 평상시에 내가 다른 사람 욕을 하고 다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돈에 대해서 너무 인색한 것이 자꾸 보여요. 그런데 혹시 그것이 나의 인색함으로 인하여서 그것만 유별나게 여러분들에게 느껴지는 건 아닐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과거의 우리의 잘못을 돌아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과거에 저질렀던 동일한 상황을 우리로 하여금 경험케 하십니다. 그리고 그때 당했던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게 하십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회개의 자리로 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라반은 한술 더 뜨죠. 26절에 보니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야곱의 집안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장자인 에서를 순서를 건너뛰고 차자인 야곱이 그 자리를 차지한 이 이삭의 집안, 우리 집안은 그런 콩가루 집안이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 집안은 너희하고는 달라. 너희는 그것이 용인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집안은 용인할 수 없어. 조롱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 보니까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울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혹시 여러분 당하고 있는 현재의 어려움들이 과거에 심어놓은 씨가 아닌지, 여러분이 심었던 어떤 것의 결과가 아닌지 돌아보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변의 어떤 상황들 때문에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것보다 그 상황을 돌아보면서 과거에 내가 동일한 실수를 범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는지를 돌아보시는 여러분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여러분을 훈련시켜 나가십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하여서 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인격으로 우리를 성숙시켜 나갑니다. 어렵고 힘든 일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으로 끝내지 마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에게 교육하기를 원하시는, 교훈하기를 원하시는, 우리가 돌아보기를 원하는 우리의 과거의 잘못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그 안에서 새롭게 되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통하여서 또 도전받습니다. 우리가 야곱입니다. 죄를 범하면서도 돌이키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야곱의 자리에 다시 한번 세우시고 우리를 돌아보게 하십니다. 현재의 어려움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태도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돌아보는 귀한 시간으로 삼을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주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인격으로 우리가 더욱더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귀한 시간을 주께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